우리가 살면서 이건 정말 끝이다 싶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어떻게 가장 위대한 희망이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11장인데요.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4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4일이 지났구나 하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그야말로 완벽한 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왜 나흘이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몸 주위를 이렇게 맴돈다는 거예요. 혹시 다시 살아날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고 그제서야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다는 건 네, 맞아요. 영혼마저 떠나버린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끝난 상태. 바로 이 절대적인 절망이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기적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당시 배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겨우 한 3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조문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기록이에요. 이걸 보면 나사로의 집안이 꽤나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수도 바로 옆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거든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한 인물에게로 집중됩니다. 바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믿음,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쏟아내는 첫마디가 정말 가슴 아프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르다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일종의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당연히 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저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믿고 있던 저 먼 미래의 일로 이해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지금 바로 여기에 문제였고 훨씬 더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부활은 언젠가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야. 부활은 바로 나야 하고 선언하시는 거죠. 믿음의 초점을 미래의 사건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인격으로 확 돌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부활이 현상이 아니라 한 인격 그 자체라니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미래의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죽음 같은 걸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지금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당장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미래에 경험하게 될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생명과 부활의 시작점,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은 마르다는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성장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그냥 어디서 듣고 외운 말을 읊는 게 아니에요.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이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그런 영적인 통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뒤 마르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마르다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